여러분들 그 오전 메시지 듣고 뭐가 희망이 좀 생기십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아직 안 생긴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절망 큰일 났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절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어디에다 방향을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절망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단 말이다.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있었어요.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과정이 어디입니까?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가 가나안입니다. 요게 없는 게 이게 절망이다 이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없는 게 뭐라? 이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 닥치면 그냥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그런데 많은 위기가 옵니다. 여기 과정에서 많은 위기가 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가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오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건 한 번에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서는 데려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요게 바로 희망이라는 게. 요게 방향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어디에다 여러분들의 방향을 맞추냐 이거예요. 방향이 여기가 아니고 방향이 여기가 아니고 틀린 것에 방향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방향이거든요. 세상적인 어떠한 그 뭡니까? 요게 뭐래? 나예요, 나. 요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이걸 위해 살았는데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요. 이거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그 일가족이 다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은 상관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래서 괜찮아. 뭐 불구가 돼도 괜찮고 그렇죠. 닉 부이치처럼 양다리 없고 팔도 없고 참 기가 괜찮아. 찾은 거예요 그거를. 닉 부이치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9분짜리 올려놨어요. 9분.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는 신앙에 대해서 이거 제가 아까는 짧은 거라 신앙에 대해서 잘 안 나왔는데 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틀린 거 여기서 살다 여기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썩어질 거, 세상적인 거, 그거는 이거를 향해서 가는데 필요한 것뿐이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해 잘 하셨지요? 근데 이거 여기서 묻혀 살아. 다 얻어도 그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다 얻었어도 결국은 뭐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자살하거든요. 있어도 자살합니다. 우리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은 엘리사 시대의 시작 그랬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또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졌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번을 넘어져도 난 끝까지 도전한다. 닉 부이치. 그렇죠? 100번을 넘어져도 또 도전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윤 목사님이 학원 복마 메시지를 안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열왕기 하를 합니다. 지난기는 열왕기 상했지요. 열왕기 하 요거를 합니다. 요거는 뭐를 다루느냐,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 왕정 시대는 왕정 시대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세상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영웅들은 어떤 사람의 영웅입니까? 이번에 본부 메시지에 1강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세상의 영웅이냐? 남을 죽이고 남의 나라를 많이 망치는 자가 영웅이다. 이 목사님. 손자병법이 뭐냐? 그게 바로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이게 손자병법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뭐냐? 상대를 죽이고 내가 이기는 것이다. 한비자의 이론이 뭐냐? 강한 자를 꺾어서 내가 이기는 것이다. 그 유명한 삼국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삼국지다. 그런 얘기했어요. 일본에 3대 영웅이 있어요. 3대 영웅. 그것도 얘기하시다. 3대 영웅이 어떤 사람들이 3대 영웅이냐? 전쟁으로 한국을 잡아먹고 세계를 잡아먹은 자들이 영웅이다. 일본에서 영웅이지요. 우리는 그들이 누구예요? 왼수요. 근데 하나같이 그거라. 일본에서는 그 세 영웅들은 뭐냐면 신으로다가 섬깁니다. 그래서 신사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영웅들을 성려하고 그래서 뿐만 아예 죽으면 영웅, 그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귀신이 6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신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죽으면 영웅으로 이제 신으로다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이래요. 요거를 창세기 3장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늘 얘기하지만 나중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왜? 나만 살면 되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이게 바로 육신입니다. 나만 좋으면 괜찮아요. 상대방이 어디에도 상관없어요. 대학교 교수도 나만 내가 좋으면은 괜찮아. 이번에 보니까는
성추행을 해가지고 교수가 성추행해서 여자들이 성추행해가지고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상소했다가 더 많은 그냥 1년 2개월 감옥 언도 받았는데 어디에요? 또 위에다가 상소했다가 3년으로 떨어졌어. 괘씸하고 뉘우칠지도 모른다고. 육신적인 것이라. 나 좀 이게 세상적인 것이라. 뭐가 없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라 이거예요. 세상이요. 이게 보이는 거라.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따라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 네피림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돼버렸네. 사단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11장입니다. 근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예요. 이게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 시대인데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므리 왕, 여러분 잘 모르죠? 오므리 왕이 성경에서 8구절밖에 안 나왔어요. 몇 구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므리 왕이 세상적으로 다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영웅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 다루는 거예요. 주변국을 압박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막강한 국력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결국 아합 왕이 못된 짓 했다는 거 8구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 지금은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어디까지 흐르고 있냐? 이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까지도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요. 심지어 종교, 교회까지 교권 싸움하고 이게 뭐냐면 이거 싸우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복음 전하고 그러면 이단이라. 그 전도자들이 이단의 누명을 안 쓴 전도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단 누명 씁니다. 왜? 전도하면 이단이요. 이 전도하다 보니까는 뭐냐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 못 나가게 막아야 되니까 이단으로 막는 거예요. 그 이단이 가지 말아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사상이 우리 빨리 벗어나야 돼. 이게 이 문제를 뭐라고 그랬냐? 이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문화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이 뭐냐? 내 중심으로 가는 게 우상입니다. 나의 피를 얻기 위해서 종교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꼿꼿이도 안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형님 교회만 해도 옛날에 살던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강대상 닦는 거 서로 하려고 그랬다네. 그랬어요, 유장로님? 서로 하려고 그랬더니 닦는 거 여기 강대상 닦는 게 특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강대상을 닦는다는 것이 강단. 그러니까 꼿꼿이하고 이거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와가지고선 좀 꼿꼿이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자기가 양보하고 그 사람 진짜 전문가를 세워야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한 자리 늦게 들어온 게 차지한다고 뺏는다고. 그 진짜 있다니까요. 이게 꼿꼿.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라고 강단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이 낫잖아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피아노 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전문가가 왔어. 그러면 당신이 하라고 나는 잘 못 치니까 당신이 하라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와서 뺏는다고. 그 하나님 편에서 누가 하나 치는 게 옳아요? 잘하는 사람이 치는 게 훨씬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라. 이게 뭐냐? 여기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맙시다. 고은정, 혹시 피아노 잘 친 사람 오면 양보해라. 예? 이게 우상이에요. 나 중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던 교회, 성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웠던 교회가 무너져, 하나님께 무너뜨리다니까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 아닙니까? 다시 성전 재건했지만서도 다시 거기다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성전 무너진다. 돌 위에 돌아다니는 거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 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준이 똑같아요. 같으면 안 되는데 같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의 가치관. 이게 바로 위기를 맞고 세상을 바꾸는 진짜 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위기를 맞고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여기에 여러분들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뭘 얘기하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사겠느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 여러분들은 누구 중심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내가 언제 얘기했더니 언제가 그렇다는 얘기 알았어? 마음에 두지 마. 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가 내가 버려야 돼.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가 살고 바로 세워지는 길이라면 전 그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120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 생각은 그래요. 세상이 100%. 그전에 65세가 정년 퇴임이었어요. 그래서 65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65세 돼도 뭐 총각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좀 바뀌어. 근데 요즘에 할아버지라는 소리가 할아버지라는 소리 다 듣기 싫은데 할아버지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아파트 우리 지나다니잖아요. 거기 애기가 울으니까는 할아버지가 이놈한다. 그래서 난 누구 할아버지인가 그랬더니 없어. 그게 나요. 아니 여기 계단에 올라가면 이게 거울이 딱 보이잖아요. 그 딱 보면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할아버지 같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게 지금 그 우리 권병군 장로님 그거 뭐야 그
모발차 그거 하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발로 써요. 더 빠졌어 요즘에. 그 창문을 놨다는데. 그 우리 형님한테도 안 빠지는 것 같다고 소개했거든요. 이번 추세 때 보더니 새까맣게 났어요 그분은. 우리 형님은. 그 나는 빠지는 거 있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맞는 게 약이 있는가 봐요. 그 우리 집사람이 또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뭐 약 뭐 머리 나는 약 갖다가 사줘가지고 먹고 있는데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도 뒤져보니까 뭐 바나나 팩 하면 머리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어쩌다 그게 나왔습니다. 가치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자, 오늘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네, 이 서론인데 서론이 완전 본론같이 생겼네요. 본론 보겠습니다. 영적인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 누굽니까? 오늘 누구 읽었어요? 엘리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이려고 하자 그들 숨겨주고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인 것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두면 이 사람은요 고급 관리입니다. 아하방의 밑에서 바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 정도 될까요?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세상적인 것은 모든 것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위험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 왕의 왕비예요. 뭐 하느냐? 이 사람은 뭐냐? 그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는 선지자들이 한 85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오바댜가 뭐냐면 이 선지생들을 100명을 갖다가 50명씩 나눠가지고 숨겼어요. 숨기고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는 누굽니까? 여기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한 사람. 갈멜산의 대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도 아합 왕이 지금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바알 선지자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전 온통 세계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우상단지가 완전히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이세벨은 뭐냐면 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선지자 다 죽이는 시대니까 이런 핍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냐면 이 땅에 이렇게 가물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피폐되게 되는 원인은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런 시대입니다. 엘리야도 뭐냐 선지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주동자예요. 쉽게 보면 다 잡아다 죽여. 엘리야는 이제 살아 있는데 엘리야를 잡아라 이거예요. 그때 오바댜한테 시킵니다. 더 이상 이게 숨기고 오바댜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엘리야의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네가 가서 왕한테 얘기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그걸 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드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래요?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면 그게 내가 아니라 너다. 그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너희들이 선지자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라. 400명의 아세라 목상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여라. 다 850명이에요. 다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우리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제단에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이 참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해 어딘 데까지 머뭇하겠냐. 정말 하나님 참신이라면 하나님 앞에, 저 바알 선지자들이 정말 참신이라면,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 앞에. 그래 머뭇할 때 이제는 너희들이 인원이 더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해라.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 그러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너희 신이 출퇴했는지 모르니까 더 힘있게 더 크게 소리 질러라. 하나님이 잠자는지 그렇게 막 놀립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다가 막 칼로다가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이게 귀신 들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무당 굿하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상에 있는 모든 상의 그 음식을 갖다가 피 있잖아요. 피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겨 먹는 거 보신 분 있죠? 옛날에 그 비디오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데 잃어버렸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렇게 그러는 거 막 칼로 자기 몸을 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정신문제인 사람들이 자기 몸 막 자기 상하는 게 이게 정신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나오죠. 정신병들이 그 거라사집안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게 여기도 하나 있었거든요. 어느 권사님의 그 친구의 아들의 친구가, 아들은 죽었는데 친구 갖고 온대요. 근데 그 아이가 뭐냐면 우리 핵심 장소에 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막 장사 많이 했어요. 길에다가 막 포장마차도 하고 막 그냥 거기다가 육개장도 팔고 막 그랬어요. 예원기 앞에서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왔는데 이런 데서 길에서 이런 거 한다고 막 그냥 행패 부리는 거. 그러니까 뭐 얻어 맞죠. 그래서 이분이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의 친구니까. 보고서 뭐라 하냐면 왜 그렇게 했냐. 얻어 맞을 줄 알면서. 근데 그 아이가 그런데 맞으면 시원하댄대요. 귀신들이 납니다. 결국은 뭐냐면 저녁 소재가 되는 그 시간까지 이제는 불이 안 내려지니까 다 지쳐 있죠. 그때 엘리야가 이제는 뭐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 성경에 보면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도랑을 두루 파가지고, 그러고 뭡니까? 12동이의 물을 갖다가 다 쏟아 붓습니다. 가뭄에 산 꼭대기에 저 아래다 기다 12동이의 물을 갖다 쏟고 뭐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능력의 선지자. 그래서 보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선지자. 자, 이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엘리사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였느냐 이거예요.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엘리사가 원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왜 엘리야를 끝까지 찾아갑니까? 엘리야가 죽을 거 알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거 알아요. 이제는 그들과 헤어질 거 알아요. 그런데 계속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따라가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절의 성령 충만입니다. 갑절의 영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구합니다. 이게 그냥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면서 떨어진 것이 뭐냐, 엘리야의 옷이죠. 그걸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제는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대. 그러니까 이래서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따라가서 뭐 이거를 결국은 응답으로 이게 받는 겁니다.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방향 잡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 이거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을 얻게 되어 있던 방법이 뭐냐? 이것이 세 번째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 세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3대 절기, 세절기, 이거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절기가 뭐예요? 오순절, 그렇죠. 그 전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거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 백주절, 성령 충만함으로. 수장절, 우리에는 뭐냐면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언약궤,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씀, 능력의 지팡이, 만나, 이거를 가진 거야. 이 언약궤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고 태양과 달이 멈춰진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언약궤.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돼요? 강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되냐? 힘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이래도 실패한다. 2015년도는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 천년응답 받으실 분들이 힘이 있어야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힘이 생기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다 찾아야 붙잡아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딱 타야 됩니다. 하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았어요. 갑절의 영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노시원이가 간증도 해야 됩니다. 합숙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 무슨 운동하자는 겁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렘넌트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뭐 남기고 왔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행하라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 키운 거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후대. 지금 렘넌트 위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고, 지금 그 아이들 안 낳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 결혼부터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저께 뉴스 들은 사람 봤을 겁니다. 지금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5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어른 뭐 이렇게 해서 통과하면은 40 몇 프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진짜 저 결혼해야 될 그 사람 30대가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도 하나 낳고.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0년 사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감소됐느냐, 내가 찾아봤어요. 통계를. 10년 전에 2004년도에 411만 6천 명의 초등학생들이 지금 얼마냐? 2014년도 272만 9천 명으로 33.6%가 줄었어요. 3분의 1이 줄은 거예요. 10년 사이에. 그러면 굉장히 위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유 목사님 통계를 뭐 70 몇 프로? 그리 많대요. 주일학교를 안 하는, 아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근데 우리는 다 있어.
태영아부터 다 있어요. 일단 감사하죠.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들간들하게 유지합니다. 태영아부터 유아 유치부터 했어요. 그럼 이번에 1학년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빨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보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렘넌트. 창세기 37장 11절이 뭡니까? 이게 렘넌트거든요. 요셉 꿈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2장 1절 이게 렘넌트입니다. 모세.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절에 4절 다윗. 성경은 쫙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어디입니까? 두란노.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단 한 번의 사역이요, 단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안 써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이 뭐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끊어지면은 그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일 렘넌트 우리 수련회가 노예에서 합니다.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정 선생님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못 알아들 텐데요.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알아들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보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아멘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의 무대를 우리가 렘넌트에게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한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